2020년 9월 20일 중고등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미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미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미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미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번 시간 코트도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눈물 쏟아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어지러운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허락하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모이지는 못해도 우리의 예배와 찬양이 멈추지 않게 도와주시고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우리 마음의 전부를 드릴 수 있길 소망하오니 우리를 살피시고 매 순간마다 아버지의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자녀가 되게 허락하여 주세요. 많은 것이 변한 이 시대에 많은 것을 해야 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에게 위로와 평안을 주시고 주님과 멀어지는 시간이 아닌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질 수 있는 시간을 보내게 허락하여 주세요. 말씀을 전해주시는 전도사님과도 함께 해주셔서 전도사님을 통하여 듣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져 우리가 일주일을 이롭게 살아가는 데에 힘이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너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레위기 18장 5절 말씀. 아멘.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행복한 주일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우리 요즘 날씨가 너무 좋죠? 저 막 놀러 가고 싶은데 집에서 일만 해야 돼가지고 참 아쉽기 그지없는데 여러분들 집에만 있지 마시고 하루에 한 번이라도 이 마스크 쓰고 한 바퀴 돌면은 되게 기분도 상쾌해지고 좋거든요. 저도 요즘 하루에 한 바퀴씩 무조건 동네를 좀 걷고 있어요. 그러면 좀 마음도 좀 더 건강해지는 것 같고 조금 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었고 지쳤던 모든 마음들이 조금 되살아나는 느낌이 들어요. 여러분도 함께 하루에 한 번씩은 꼭 나가가지고 햇볕도 쐬면서 바람도 맞으면서 건강하게 이 시기를 좀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침 저녁으로 좀 많이 쌀쌀해졌잖아요. 그러니까 꼭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해야 합니다. 건강하시고요. 네, 오늘은 레위기 15장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함께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그 전에 앞서가지고 우리 영상 보면서 15장 함께 읽고 먼저 오도록 하겠습니다. 제15장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자라.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함이 이러하니 곧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든지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막혔든지 부정한즉 유출병 있는 자가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하고 그가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하니 그의 침상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 있는 자가 앉았던 자리에 앉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 있는 자의 몸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 있는 자가 정한 자에게 침을 뱉으면 정한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 있는 자가 탔던 안장은 다 부정하며 그의 몸 아래 닿았던 것에 접촉한 자는 다 저녁까지 부정하며 그런 것을 옮기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 있는 자가 물로 그의 손을 씻지 아니하고 아무든지 만지면 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 있는 자가 만진 질그릇은 깨뜨리고 나무 그릇은 다 물로 씻을지니라. 유출병이 있는 자는 그의 유출이 깨끗해지거든 그가 정결하게 되기 위하여 이레를 센 후에 옷을 빨고 흐르는 물에 그의 몸을 씻을 것이라. 그러면 그가 정하리니 여덟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자기를 위하여 가져다가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한 마리는 속죄제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로 드려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서 속죄할지니라. 설정한 자는 전신을 물로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정수가 묻은 모든 옷과 가죽은 물에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남녀가 동침하여 설정하였거든 둘 다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어떤 여인이 유출을 하되 그의 몸에 그의 유출이 피이면 이래 동안 불결하니 그를 만지는 자마다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가 불결할 동안에는
그가 누웠던 자리도 다 부정하며 그가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한즉 그의 침상을 만지는 자는 다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가 앉은 자리를 만지는 자도 다 그들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의 침상 위에나 그가 앉은 자리 위에 있는 것을 만지는 모든 자도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누구든지 이 여인과 동침하여 그의 불결함에 전염되면 이래 동안 부정할 것이라. 그가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하니라. 만일 여인의 피의 유출이 그의 불결기가 아닌데도 여러 날이 간다든지 그 유출이 그의 불결기를 지나도 계속되면 그 부정을 유출하는 모든 날 동안을 그 불결한 때와 같이 부정한즉 그의 유출이 있는 모든 날 동안에 그가 눕는 침상은 그에게 불결한 때의 침상과 같고 그가 앉는 모든 자리도 부정함이 불결한 때의 부정과 같으니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다 부정한즉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의 유출이 그치면 이래를 센 후에야 정하리니 그는 8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자기를 위하여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한 마리는 속죄제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로 드려 유출로 부정한 여인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서 속죄할지니라.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 가운데 있는 내 성막을 그들이 더럽히고 그들이 부정한 중에서 죽지 않도록 할지니라. 이 규례는 유출병 있는 자와 설정함으로 부정하게 된 자와 불결기에 앓는 여인과 유출병 있는 남녀와 그리고 불결한 여인과 동침한 자에 대한 것이니라. 네, 레위기 15장이었고요. 우리는 계속해서 레위기에 대해서 얘기 나누고 있고 성경 말씀 배우고 있잖아요. 지지난주와 지난주에는 레위기 13장, 14장에 대한 내용들이었고 이 부분의 가장 중요한 주된 내용들은 나병이었어요. 사실 곰팡이 부분도 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주된 부분이 나병이 무엇이고 나병에 대한 정결법은 이렇다,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한다, 막 이렇게 나온 것들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리고 오늘 15장은 유출병에 대한 내용이에요. 유출병은 무엇이냐? 이제 한자로 되어 있어가지고 조금 어렵게 느껴질 것 같은데, 이제 흐를 날출, 병. 그래서 영어로는 bodily discharge라고 하는데, 뭔가 계속해서 흘러나오고 있는 것, 계속해서 흘러나오는 병이라는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말은 히브리어로는 자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흐르다, 방출하다, 분출하다의 의미인 주브라는 단어에서 이제 나온 분사 형태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계속 흘러나오고 있는 것, 진행되고 있는 상태의 것을 의미하는 거래요. 자, 성경에서 말하는 이 유출병은 특별히 성기에 대한 이제 생기는 질병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성기가 약하거나 병이 생겨가지고 피나 고름 또는 정액이 계속 흘러나오는 병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오늘날 이 병명으로는 임질, 매독, 요도염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이 15장은 무엇보다 임질을 가르친다는 것이 학계 정설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임질이 이런 병, 매독이나 임질 이런 병들이 자연적으로 생긴다기보다는 서로 부부에 이 남자 저 남자 할 거 없이 이 여자 저 여자 할 거 없이 계속해서 물러난 성행위를 통해서 이제 생긴 성병이라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 레위기 15장에서는 이것들을 죄악된 부분으로 이제 간주하고 정결의식은 어떻게 해야 되고 속죄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자, 레위기 15장을 보면 세 부분으로 이렇게 나누는데 첫 번째는 이제 1절부터 18절은 남자의 유출병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절부터 30절은 여자의 유출병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31절에서 33절은 이제 유출병에 대한 경고 이렇게 나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유출병 또한 나병과 마찬가지로 어떠한 의사에게 또 의학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전문의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을 통해서 진단받고 진찰받도록 하고 계세요. 왜 그러셨을까? 보시면 아까도 잠깐 언급해드렸는데 이 부분들이 죄악된 부분이기 때문이에요. 즉 하나님께서는 성이라는 것을 이제 인간에게 주셨는데 아름답고 고귀한 것으로 주셨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라는 구절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축복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부부간의 올바른 성생활은 그들의 삶을 더욱더 즐겁게 하고 서로의 관계를 더 돈독하게 해주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러한 부분들을 간과하고 성이 주는 쾌락, 욕망, 이런 성욕에 사로잡혀 버리게 되고 부부간이 아니라 이 사람 저 사람 할 거 없이 마구잡이로 남녀 할 거 없이 막 물란하게 성행위를 하는 것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아름다운 성을 파괴하는 것들이에요. 즉 영혼도 파괴하고 그 불행을 초래하는 죄악된 것, 범죄라고 하나님께서는 여기셨습니다. 네, 이러한 성적 타락과 부패로 인해서 제 결과가 바로 성병, 그리고 사회적, 윤리적 질서에 치명적인 영향을 준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 사건이 있잖아요. 그 성과 같이 비참한 결말을 낼 수밖에 없는 것, 이것이 바로 이 문란함 죄의 결과인 거죠. 때문에 이제 백성들의 삶을 거룩하게 정결하게 하는 데 책임이 있는 제사장들에게 이러한 역할을 맡기셨던 거예요. 그리고 여성의 경우에는 생리적인 유출병과 병리적인 유출병에 대해서 이렇게 나눠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생리적인 유출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월경, 생리를 의미하는 거고, 이제 병리적인 유출병은 남자와 같이 성병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이한 것은 이제 생리적인 것은 남자와 같이 7일간 부정하고 결례를 하면 되는 건데, 이제 성병의 경우에는 제사함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것,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뉜다는 거가 참 특이한 점이죠. 이처럼 유출병, 보통 생리적인 유출이나 부부의 성생활로 인한 유출은 몸을 이렇게 깨끗하게 씻고 이제 정결하게 함으로써 완료됩니다. 그러나 병리적인 유출은 음란함에 대한 죄로 간주되기 때문에 병을 치료한 후에 정결하게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속죄하는 제사까지 지내야 됐던 거예요. 그렇다면 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죠. 병리적인 부분 오케이. 그래. 문란해서 그걸 죄로 여겼어. 그렇기 때문에 부정한 거 오케이. 알겠어. 이해되는데 왜 생리적인 부분까지도 부정하다고 하셨을까? 여성의 생리나 남성의 몽정 같은 것들을 자기 스스로 제어하거나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말 그대로 생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그것을 왜 부정하다고 하셨을까? 라고 본다면 피라는 부분에 이제 의미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피를 생명과 같이 동일시하셨습니다. 그래서 죄의 값이 사망이잖아요. 죽어야 되는데 피 흘림의 제사, 속죄 제사,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피 흘리심,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이제 사죄함 받은 것과 같은 거죠. 그리고 여성의 생리나 사식 출산의 고통은 우리 창세기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이제 하와가 죄를 지었잖아요. 그 죄의 결과거든요. 그래서 즉 여자가 치러야 하는 죄값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리적인 경우에 이제 속죄 제사가 추가되는 점이 좀 다르지만 생리적인 것이든 병리적인 것이든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유출병은 부정한 것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이 유출을 부정하고 문란하다라고 죄로 이렇게 명명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사람들을 좀 구별되게, 그 당시에 다른 나라들 사람들과 구별되고 거룩하게 자신을 지키게 하는 방법으로도 쓰셨어요. 그 당시 사람들은 굉장히 문란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신전들이 있잖아요. 그리스 로마 신화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각각의 믿는 이방신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제사 지내는 의식 중에 하나가 섹스였어요. 그러니까 성적인 쾌락, 성적인 이러한 행위들을 통해서 신들이 흥분을 하고 그걸 통해 풍요가 온다, 농사에 풍요가 온다, 이렇게 여겼다는 거죠. 그래서 제사 의식에 신관들과 접한다고 하죠. 관계를 맺거나 내 죄를 사하기 위해서는 그들과 성관계를 맺는다든지,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에요. 자, 우리 그리스 로마 신화 같은 데 보면은 알잖아요. 제우스 신만 해도 헤라가 있는데 이 여자 저 여자 바람 피고 다니고 이렇게도 관계를 맺었다 저렇게도 관계 맺었다 굉장히 문란하잖아요.
그러한 종교적인 의식들이 굉장히 팽배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것들로부터 이스라엘이 구별되고 거룩하기를 원하셨어요. 참 그런 방법을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유출병은 부정한 거야, 죄악된 거야 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그것들에서 그 길에서 죄악된 길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스스로 정결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알려주신 방법, 시스템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참 오늘날 우리의 시대도 참 많이 문란하고 참 굉장히 문란하거든요. 오늘날 작년에 제가 몇 가지 영상들을 가지고 오면서 성에 대해서 이제 테마를 가지고 얘기했잖아요. 뭐 동성애 할 거 없이 뭐 한 집에 남자 둘에 여자 하나 혹은 여자 둘에 남자 하나 이런 식으로 서로 부부처럼 지낸다. 약간 이렇게 그래서 여러 가지 형태들에 대해서 얘기해 드렸던 부분 있죠. 굉장히 문란한 게 오늘날입니다. 근데 사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기독교인의 혼전 순결은 굉장히 당연시 여겨졌어요. 그래서 마치 결혼하기 전에 임신을 한다던가 아니면 성행위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죄악된 주홍구시였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그 사람을 죄인 취급을 했는데 오늘날은 참 안타깝게도 많은 부분이 바뀌었습니다. 관용적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미디어에서는 마치 성관계를 맺는 게 당연시 여겨지고 결혼 전에 당연히 할 수 있는 거야. 동거 뭐 당연히 할 수 있는 거야. 뭐 남자친구, 여자친구 당연히 할 수 있는 거지. 이렇게 여기는 게 오늘날의 세대인데 그러나 제가 단언컨대 그리스도인으로서는 그런 세대를 따라가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명백하게 하나님께서는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까 너네도 당연히 거룩해야 돼 라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게 당연히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과 달라야 되고 그들의 세태를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세태를 따라가지 않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스스로 거룩하고자 노력하는 정결하고자 노력하는 우리 중고등부 되기를 정말 소망하고 또한 기도합니다. 이 시대의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면모로 우리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중고등부 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선선한 가을날 찬양과 귀한 말씀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참 감사드리고
이 시간 주님께 정성 들여 예물 봉헌합니다. 오늘 드려지는 이 손길 한 사람 한 사람을 모두 기억하여 주시고 저희가 오늘 드려지는 이 모든 물질이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 쓰여지길 원하옵고 또한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 전도사님께 들었던 모든 말씀들이 저희들의 마음에 새겨지고 이 말씀으로 한 주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나요? 너무나도 보고 싶은데 우리는 다음 주도 온라인 예배입니다. 다들 집에서